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에 나의 영적 근육을 키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세 가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 기억나시죠? 첫째는 뭘까요?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 큐티 30분. 두 번째는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 15분. 마지막으로 삼천 중보 용사와 함남 기도 15분. 우리 하루에 1시간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 우리 향수 예배에 말씀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김영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뿐 아니라 또 기쁨을 주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는 빛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을 시작하며 향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기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 혹시 잘잘법이라는 채널 아시나요? 아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그 채널에 기도에 대한 그 영상이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 올라와서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기 힘들다. 두 번째,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지 모르겠다. 가장 마지막에 그 어려운 게 가장 많이 와닿긴 했는데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정말 이런 마음 가운데 아마 모두가 기도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갖고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2023년 한 해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입니다. 소조 있는데요. 이거는 넓은 의미로 동사가 사용됩니다. 영적인 구원, 또 육체적 구조, 생명의 보존 혹은 육체적 병고침 또는 회복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혈루증 여인이 고침 받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육체적인 치유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10장 우리 47절의 앞부분, 우리 앞부분만 함께 자막이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들어오셨고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활발하게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46절의 기록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거리는 너무나도 좋은 돈벌이 수단의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는 특별히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빠른 길로 올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바디메오는 여느 날처럼 길가에 나와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웅성거림은요, 보통 그냥 나왔던 날과는 다른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였고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리고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기에 아마 누구보다 그 소리를 잘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했고 그 사람들의 그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들을 아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도 아마 이전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의 이전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나병 환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1, 2장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으로 3장에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4장에는요, 이런 치유의 사건뿐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5장에 귀신 들린 사람과 야이로의 딸, 또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십니다. 우리 그뿐 아니라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무리를 걸으시며 8장에서는 다시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디메오의 그 심장을 뜨겁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벳세다 지역의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을 고치신, 눈을 뜨게 만드신 그 사건이 바디메오의 그 심장을 뛰게 하였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란 말로 그것들을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이제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4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호칭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가 아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들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하며 이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들을, 그 소문들을 조금씩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그에게 더욱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로 와 닿지 않았을까요? 동병상련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아마 바디메오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졌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근거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의 그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 바디메오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장 먼저 4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셨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절대절명의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요, 크게 부른다는 것은 친분이 있고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게 되는데 친구가 독감으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못 왔다가 어제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봤는데 저희 아들이 그 친구를 보더니 정말 큰 목소리로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너무 좋았던지 껴안았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 신뢰가, 그 아마 어린 9살 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우정이라는 그 신뢰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갔을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묵상할 때 또 아이들, 저는 이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계되는 그런 예화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크게 부르며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 아이는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저를 찾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거나 정말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저를 찾지만 그 이외에는 저를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딸인데 원래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벌써부터 힘든데요. 나중에는 더 안 찾을 건데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저와 아내를 찾는 건 5살 된 저희 막내 아이입니다. 지금 5살이 되었다고 지금 신년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자기보다 어린 반이 이제 지난해까지는 2개였는데 이제 3반이 생겨서 자기가 언니가 된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 어떻죠?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이유는 뭐 다양해요. 닿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달라고 하고요. 테이프를 뜯어서 잘라달라고 하고 색종이를 접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밥도 먹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가 왜 그렇게 아빠와 엄마를 부를까요? 그 아이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들어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 엄마 아빠라는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리치며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새벽 기도와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한 번의 기도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10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기도는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대답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바디메오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고 아마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색도 누추하고 그런 거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귀찮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로 바디메오를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 높여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끈기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습. 또 7장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믿음 가운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또한 나 자신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음 가운데 부르짖는 끈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10장 우리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처럼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간절한 소망인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2023년도 시작한 지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특별 새벽 우리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그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이어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바꾸어 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